네, 우리 앞을 보시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네, 오늘 이제 광고 후에 우리 저를 포함해서 13명의 우리 멤버들이 그동안 훈련받았고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로 이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여승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것이고, 그리고 선교를 다녀와서 제가 다시 설교를 하는데 오늘과 2주 후에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 선교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성경 중에서 어디죠? 베드로 전서입니다. 예, 베드로 전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죠? 베드로 전서는 오늘날의 그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던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대략 한 AD 64년 무렵에 그 튀르키예 지역에 이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크리스찬들이 생긴 거죠. 근데 그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그때 로마 문화가 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이 되면 갑자기 이제 삶이 변화하거든요. 갑자기 잘 이제 막 술집도 드나들고 뭐 방탕하게 같이 잘 살다가 크리스찬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뭐 같이 신전에도 안 가고 같이 그렇게 막 술 먹고 방탕하게 놀던 자리에서도 빠지고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을 따돌리고 우리와 같이 놀지 않는다, 따돌리고 무시하고 손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기가 죽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어려워지지? 사람들한테 왜 미움을 받지? 이런 이제 고민도 할 수 있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그들은 이제 위로하고자 편지를 썼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쓴 편지가 이제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베드로 전서가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9절이에요. 자, 베드로 전서에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덴티티란 단어인데 제가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쓴 목적은 소아시아에 그렇게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손해보는 크리스찬들을 위로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위로하기를 원했냐면 자, 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 크리스찬들을 위로하는 핵심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걸 들으면 위로가 되십니까? 예, 이제 이게 왜 위로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자,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정체성이라는 건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잘 압니다. 굉장히 정체성이 중요해요. 예. 여러분 스스로 잠깐 돌아볼까요? 여러분 누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있죠. 저는 집에서는 아빠이고 남편이고 또 저희 강아지한테는 저는 이제 주인이라기보다는 저는 아저씨이고 예. 그리고 교회 오면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이고 또 뭐 이렇게 저의 아이덴티티가 있죠. 여러분도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위로를 잘 이해하려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제 아내가 심리학을 전공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심리학자 중에 에릭슨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예, 이분이 독일 출신으로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심리학 전공하신 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요. 이제 이분이 하버드에서도 가르치고 뭐 예일에서도 가르치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여러분 혹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란 말 들어봤습니까? 정체성의 위기. 들어보신 분? 정체성의 위기. 이거 언제 오죠? 사람이 잘 자라다가 아이일 때는 모릅니다. 그냥 엄마 아빠 사랑받고 뭐 그냥 잘 자라다가 청소년이 되면 그때부터 정체성의 위기를 이제 겪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잘 찾으면 잘 세워 나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안정되게 갑니다. 근데 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잘못 겪어가지고 그때 뭐 학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한다든지 왕따를 당하는 가운데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전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에릭슨이란 이 학자도 강조한 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이걸 고민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아주 강조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청소년들이 뭐 아이일 때보다 주로 청소년 때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으니까 과거에는 주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누구의 도움으로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았죠? 내가 누구인가를 과거에는요. 가족들로부터 이걸 보통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 주죠? 너는 사랑받는 아이야. 너는 보물이야. 넌 정말 예뻐. 넌 소중해. 그러면 아이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되죠? 아, 난 진짜 소중한 존재야. 난 내가 보물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이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바로 잘 세워갈 수가 있어요. 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최근에 오면서는 청소년들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가족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몇 가지 논문을 조사를 해봤는데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위가 가족이었는데 지금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친구인데요. 친구도 주로 그냥 이게 실제로 보는 친구도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온라인 친구까지 이제 포함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SNS,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의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교회와 선생님보다 더 커졌어요. 가족은 아직도 3위에 있긴 하지만 1, 2위를 다 뺏긴 겁니다. 예.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친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튜브를 보고 뭐 이렇게 SNS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전화기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거기서 얘기하는 거. 여러 1억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도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파워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런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 말을 듣고 나의 아이덴티티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은 그냥 동물이야. 그냥 태어나서 그냥 우주에 먼지가 모여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는 데까지 살다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이게 인간이야. 이런 식의 굉장히 무신론적 가치관을 듣게 되면 그쪽으로 휙 넘어가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자, 근데요. 다시 계속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건가? 바로 찾을 건가? 찾는단 말과 세운단 말은 결국 같은 말인데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아주 훌륭한 심리학자들의 도움을 받고 멘토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도 내 힘으로 나의 아이덴티티를 나의 정체성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 나와요. 왜 한계가 있죠? 세상에서 그래 지혜로운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왜 세상 지혜만 가지고는 그런 빼어난 심리학자들, 뭐 정신분석학자들 도움 받아도 내가 왜 나의 아이덴티티를 왜 못 세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어디죠? darkness.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린 지금 대부분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모를 때 사람들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빼어나도 영적으로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모습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아이덴티티를 바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걸 듣고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한계죠. 어두운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도덕적 결핍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즐기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다가 그냥 우주 먼지로 살다가 그냥 어느 날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더 없어. 이런 식의 가치관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바로 찾으려고 해도 첫째 뭐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게서 떠나 있도다. 이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의 근본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 모습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한 것이 예수님께로 가야지, 하나님께로 나와야지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맞아. 하나님께 가면 정체성을 찾아. 그리고 교회 오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마음을 열어요. 근데 처음으로 보이는 게 뭐부터 보이기 시작합니까? 좋은 게 보여요? 아니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게 보입니까? 나에 대해서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게 보여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부터 보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죄를 보여주세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하고 연결되려고 그러면은 죄부터 보여주세요. 너는 죄인이다.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너는 죄인인데 어느 정도 죄인인가? 희망이 없다. 완전히 사형 선고받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죄인이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사실 우린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란 걸 내가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그래서 내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죠. 이게 너무나 멋진, 너무나 감동적인 트랜지션이에요. 와,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다 죄를 씻어 놓으셨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진짜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자,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볼까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나는 찾았다고 생각한다 하면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런 경험을 해봤다. 안 계세요? 아무도? 많이 계시죠? 이럴 때는 손을 아주 확실하게 드셔야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았구나. 내가 이제 의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죠. 유혹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단 말은 신자라고 해도 넘어져요. 그렇죠? 가끔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고난도 당합니다. 내가 실수하죠? 그럼 실수하게 되면 마귀는 보통 어떻게 나를 공격합니까? 넌 자격을 잃었어. 너 죄 지었지 않아,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데? 너 다시 이렇게 이렇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너 했잖아. 너는 이제 잃어버린 거야. 너의 아이덴티티가 이제 넌 잃었어.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넌 죄인이야. 넌 저주를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죠. 이건 뭐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게 힘들어요. 이런 공격을 당하면. 왜냐하면 내가 실수했거든요. 내가 넘어졌거든요. 아마도 소아시아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은혜로 충만할 때는 뭐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사업장에 있을 때도 당당해요. 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당당하게 내가 사람들 잘 섬기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뭔가 죄에 넘어지고 욕심에 넘어지고 탐심에 넘어져서 스스로 보기에도 막 자격지심이 생기고 내 모습이 형편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서도 내가 길을 못 펴요. 예. 직장에서도 괜히 막 그냥 이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말은 하고 살았는데 내가 모습이 이게 뭐지? 얼마나 내가 참 스스로 비참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가 2장 9절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 나오나요? 4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또 이제 10절하고도 이어지지만,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거듭나고 나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었는가를 얘기를 해줘요. 자, 4가지를 한 가지. 자, 이게 결국은 똑같은 얘기인데 4가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chosen race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왜 무슨 레이스 얘기를, 족속 얘기를 하나? 소아시아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은 이 사람들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죠. 지금의 터키 지방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전혀 몰랐죠. 하나님 전혀 모르고 그냥 어둠 속에 살아갔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 누구예요? 원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잘 배우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고 얼마나 많은 특권을 줬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경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제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chosen people이 됐다는 거예요. chosen race. 이제 누가 택하신 족속이 된다는 겁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건 이제 우리가 새 인류가 된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 참 사실 우리가 보면 뭐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도 데뷔하려면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선택 못 받으면 데뷔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을 부른 골든을 부른 이재라는 가수, 그분도 뭐 10년 가까이
그 스토리를 뭐 그냥 긴 얘기를 제가 짧게 합니다. 10년 가까이 연습생으로 있었는데 결국은 선택을 못 받았어요. 그럼 데뷔 못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정말 큰 겁니다. 캐나다에 이민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캐나다 정부의 선택을 못 받으면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캐나다 정부의 선택 받은 것만도 이 정말 하늘을 날아가듯이 기쁘고, 우리가 어떤 학교를 지원해서 학교에서 내가 합격이 되었다, 학교의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인생이 다 바뀌는 것 같죠. 근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선택을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선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예. 자, 둘째는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갑자기 또 왜 제사장 얘기를 하는가?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왜 제사장 얘기가 나왔냐면, 사람들이 아무나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나요, 과거에? 그러니까 제사를 성막에서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에 들어가서 아무나 거기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제사 드릴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혈통부터 레위 지파여야 되고, 그렇게 선택받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선택을 받고 훈련을 받은 자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아무나 못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됐단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중재자가 필요한가요? 예. 캐톨릭에서는 신부님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있어야만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저 같은 목회자가 있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제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해 드립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물론 목회자를 존경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목회자는 어떤 설교를 위해서 특별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지, 목회자만 제사장이다, 이건 완전 틀린 말이죠. 성경적인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냥 목회자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성도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더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요. 담대히. 우리가 자격이 있나요? 나갈 자격이 있나요? 기도할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었는데 이제는 얻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담대히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분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거룩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거룩한 나라죠? 레이스,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하고 나라하고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거룩한이라는 곳에 방점이 있는데요. 왜 거룩한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과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예.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공을 쌓아도 나는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가만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누구죠? 예, 주님이시죠.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따라 나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달라지죠. 예.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였죠? 주님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주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자였고 오히려 어둠에 속해 있었고 죄의 종도에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아이디였어요. 우리의 정체성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예,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러면 우리를 소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셨다. 아기를 기르는 우리 엄마, 이제 부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기가 물론 뭐 좀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아기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그 엄마 아빠의 아이죠. 뭐 소유라고 하기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엄마와 아빠 부모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모가 자기 아이를 대할 때와 다른 아이를 대할 때 차이가 있을까요? 그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 어떻게 하죠? 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목숨 던지면서 구할까요? 구하죠. 왜요? 내 아이니까. 내가 죽더라도 그 아이를 구하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린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서 죄의 종에서 풀어내어서 노예된 우리를 풀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셨죠? 자, 우리 앞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요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의 은이나 금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신자들을 자신의 소중한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죠.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값을 친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법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그 피를 지불하고 소유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를 놓겠습니까, 주님이? 포기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잘 못 따라오고 게으름 피운다고 야 너는 끝이다. 넌 그만두고 다른 애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를 혼내고 때려서라도 뭐 어떻게 좀 이렇게 고쳐서라도 깨워 흔들어서라도 데리고 가시죠. 바꿔놓으시죠. 왜요?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했잖아요. 그게 소유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예. 자, 정체성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세상에서는요, 이 정체성을 확인받는 게 까다로울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휴대폰을 얘가 저를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보면 제가 이제 지문으로 지문으로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제 지문을 가끔 못 알아봐요. 제 이
검지를 하도 못 알아봐가지고 제가 새끼손가락까지 등록을 시켜놨습니다. 좀 잘 알아보라고. 그래서 페이스 디텍션, 얼굴 인식도 보면 가끔 틀려요. 저를 못 알아보고 안 열어줘요. 우리가 국경을 넘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만약에 한국을 갔다가 캐나다로 들어올 때 뭐가 필요하죠? 그냥 캐나다가 웰컴하고 받아줍니까? 아니면 아이디를 요구합니까? 아이디를 요구해요. 여권을 요구하죠. 여권 제대로 진짜 여권 아닌 거 가지고 스캔하면 어떻게 되죠? 금방 들통납니다. 못 들어와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 어떻게 인식하실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내 모습이 우리 모습도 달라지잖아요. 얘도 저를 못 알아볼 때가 있는데 물론 예수님 다르시지만 저는 나이도 들고 뭐 성격도 바뀌고 외모도 바뀌는데 예수님이 나를 혹시 못 알아보시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실까? 나의 아이디를 어떻게 아실까? 예수님이 나를 인식하는데 실패하시는 일은 없을까요? 여러분 좀 괜한 질문이기는 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시고 누가 여기서 목자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믿는 자들이 다 양입니다. 우리가 양이에요. 근데 수십여 명이 사람이 있다 그래도 주님이 다 그 이름을 아시나요? 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각각 그 이름을 아세요. 그래 부르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네.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인식하세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같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요 내가 믿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내 편에서 주님 붙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죠. 내가 주님 따라가죠. 근데 이건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훨씬 더 큰 게 뭐죠?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세요. 나를 아셨으니까 이미 나를 위해서 예수님 희생하셨고 나를 구원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 손에 주님이 한번 구원하신 자 아무도 뺏지 못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약속하시잖아요. 절대로 아무도 빼앗지 못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린 네 가지 중에 다 뭐 앞에 거 잊어버리더라도 맨 마지막 거, 자 뭐죠? 마지막 아이덴티티가 뭐였죠? 자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 하나님의 소유예요. 절대로 주님은 이 소유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만 붙들어도 우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소유인데 주님의 선한 뜻이 있는데 이거 이길 수 있다.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로 넘어졌다가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내 힘으로만 주님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주님 소유인데 주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잘 상기하고 붙잡을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선포된